준비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께서 항상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설교 시리즈, 오늘은 제1탄 성경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인류 역사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집단 명사, 붉은 색을 띤 요르단 계곡의 도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또 다른 말의 형용사적인 의미는 붉다, 불구스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땅 위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땅의 색깔이 붉으니까 오클라호마처럼.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가 생명이 되었다.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적인 것과 지상의 것이 하나로 융화되었다. 앞선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간직하게 됐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권한을 저에게 부여하시고 또 이 땅 위의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중요한데, 땅과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기능을 맡겼다. govern 혹은 control, 영어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포도원지기가 포도송이 하나, 알갱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아주 크래프티한 워크, 아주 정교한 손짓,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게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다 그냥 휘젓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이라는 말 자체, 그 극락이라는 의미처럼 그 동산에서 특별히 자신을 돕는 배필이 된 부인과 함께 살면서 만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를 세웠다. 인간의 영화의 영화, 성경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인간의 존재, 인간의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인간을 신의 대리자고 말하는 종교는 없거든. 오직 기독교 성경에만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얼마나 귀해요. 자기 자신만 들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고백이에요. 고백. 평생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떤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억지로 그냥 과시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 무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안 하시는 건데 피차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연세 들어서 노인이 돼도 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땅 위의 피조물, 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땅 위의 피조물, 이 말처럼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실상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과 함께 자신이 항상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고 책임이,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거든. 책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동산 중앙에 한 특별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만큼은 결코 임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담이 선악과 땀볼 줄을 많이 알면서 그걸 유혹거리를 거기다 주었다고. 유혹이 아니 하나님의 자비에 자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안전장치를 저 앞에 준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알거든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분이니까. 요새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거든. 사랑.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속뜻은 전부 사랑이잖아요. 사랑. 왜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은 아담의 돕는 배필인 이브를 유혹하였고, 이브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 결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자 아담은 이브를 비난하였고 이브는 사탄을 비난하였어요.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창조의 순결함을 상실하였고 결국 극락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여 그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 또한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돼서 수고하여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저주받은 땅에 놓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든지 반전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상실한 채 쫓겨나 두려움과 수치심에 떠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원시 복음, 태고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의 이 장면에 대한 묘사는 인류 역사의 첫사람 아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실제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담의 타락으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인간의 그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범죄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종말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이에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그 삶의 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인생의 최후는 희망이에요. 희망.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희망이 끝이에요. 희망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희망이 내 삶의 끝입니다. 희망이 끝이라는 건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왜?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게 항상.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는 게 매일 새롭게 하는 게 다이어트래나? 신앙은 매일 시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우리 인생의 끝이 희망이니까. 성경의 창조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모든 인간의 삶은 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이 땅의 피조물로서 올바른 선택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대하는 희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아담의 생애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
아담에 관한 이야기는 그 첫사람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가, 그 사실에 대한 교훈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전수가 되어 그 첫 번째 사람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사탄에게 각각 형벌을 부과한 결과 만물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는데요,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공통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 인간은 더 이상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저 제공되는 평화로운 삶의 처지를 경험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고통과 수고, 땀과 눈물과 같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말을 순종하기로 한 탓에 결국 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걸 잘 표현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의 끝이 희망이라면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은 언제든지 희망에 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새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죠. 시편 119편.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글자의 첫 소리를 8절씩 나누어서 전부 글자의 초성이 히브리 알파벳의 글자로 22자의 순서에 따라서 8절씩을 그렇게 만들어요. 8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지난 후 일상. 내 일상 속에서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남편이라면 부인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돼요.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열릴 건 아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좀 하시라니까. 남편이라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아내의 말을. 반대로 아내라면 남편의 말을 들으셔야지. 왜?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사회 전체에 걸쳐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룩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멸의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남편들이 부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들 자신 또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똑같은 이유로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첫째는 불신앙. 아담과 이브가 왜 범죄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반면에 사탄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멀쩡한 선악과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냐. 전에는 괜찮았거든. 전에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기분 나쁜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만. 열에서 아홉이 잘못되고 하나만 잘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열에 9이 다 잘 되고 하나가 잘못됐는데도 그 하나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를. 예. 주여 소리가 나오지.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대한,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둘째는 불순종.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것. 셋째는 탐욕.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라 다. 그러나 중앙에 하나, 그건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건 네 맘대로 다 먹는데 그거 하나만은 손대지 말아라. 왜? 그래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 근데도 그것까지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게 탐욕이. 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마음. 그만하면 됐거든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됐어요. 자기는 얼마나 잘했다고. 자기는. 애들이 크니까 다른 예언할 수 없고. 그만하면 잘 사는 거죠. 돈도 없이 그냥 고생만 시켰는데, 근데도 무슨 어쩔 때 보면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응법. 첫사람 아담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탐욕으로 넘어졌는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면서도 메시아로 시험을 당하면서 돈과 명예와 그리고 먹을 것을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쳐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 기분이 나빠도 들으셔야 돼.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들으셔야 돼. 목사가 사사로운 얘기하면 들을 필요 없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치면 기분이 나빠도 들으시오. 동의를 안 해도 들으시오. 그러시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과 진로를 정하는 것이거든.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 엄마 소원대로, 엄마의 유언대로 해야지. 엄마가 하도 청개구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죽은 다음에 나를 어디 그냥 시냇가에다 묻으면 어떡하나. 양집하는 곳에 잘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도 거꾸로 들을 테니까 엄마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라. 그때 정말로 청개구리 새끼가 엄마를 시냇가에다 묻었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첫사람 아담이 죄의 유혹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복종을 통해서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담이 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주일날 왜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맺히지 않은 게 맺히지 않은 관계를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런데도 문제투성이 맺힌 게 많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의 믿음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지돼요. 야, 요새 세상이 풍조화되면 정말 이게 교회가 남아날까?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하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 몇 년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천만만만의 말씀. 이 교회가 없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왜 없어져요? 왜?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가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그런 성도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으세요. 내 영혼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다 남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나요. 살게 돼 있거든. 말씀은 생명이니까. 둘째,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로 분리시켜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감이 아담과 이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답고 친근한 교제를 또한 박탈당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육체의 수치를 가리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먹었는지 여부를 물으실 때 아담은 한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자신의 배필은 이불을 탓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회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예요. 죄에 대한 책임 회피, 남의 탓하는 것, 남 원망하는 것,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 남의 탓 안 해요.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 교회 탓 안 해.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 목회자 탓 안 해.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받은 남편은 부인 탓 안 해요. 아셔야 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덮어줄 방법을 마련해야 했어요.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 했고 용서와 화해가 있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 죄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 한 번 그 마음이 상한 사람으로부터 이전과 같은 친근한 교제와 신뢰를 얻어내기가 여간 어려워요. 상한 마음이 너무 클 때는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때도 많아. 인간 관계가 거울 같아. 한 번 깨지면 그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선을 넘지 마세요. 저들하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 피차에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넘지 마세요. 경계를 지키라는 말씀이. 내 조상의 지게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덮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덮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택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화과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서 가렸는데 무화과 나무니까 금방 말라버리지. 그러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동물이 아담 자신이 이름을 붙여준 동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담은 그 동물의 가죽이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구속의 진홍빛 흔적을 보게 되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피로써 덮으신 이야기야, 덮으신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피냄새가 날 때까지 읽어라. 이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를 포함해서 온통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몸짓에 관한 기록이 그게 성경이거든. 첫사람 아담의 죄를 씻어주고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피의 제사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철학으로, 명상으로, 지식으로, 무슨 돈으로, 명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로써 인간의 죄를 덮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염원을 헤아릴 때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건 당연지사야, 당연지사. 이런 죄인, 이런 불의함, 이런 모자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친구라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라면 어때요? 그 사람 얼굴에 묻어 있으면 아이고 너 얼굴에 이렇게 검정을 묻히고 다녀 흉보나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얼른 가서 닦아주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 같으면 저거 칠칠 맞고 저거 그냥 말썽꾸러기고 제 자식 같으면 그래요. 얼른 가서 덮어줘야지. 얼른. 수치를 덮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덮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전부 하나님이 덮어주었고 자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네 그거 어불성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씻어주고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담의 죄에 의한 우리들 각자의 마땅한 선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담의 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또한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탄생은 썩어질 사람의 씨로부터이지만 두 번째 탄생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씨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거듭남. 그 거듭남의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듭남의 단계. 첫째, 죄를 자백해라. 뭘 자백해라? 죄를 자백해라.
둘째, 죄를 자백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라. 뭘 하여라? 회개하여라. 셋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범죄한 구체적인 대상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뭘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섯째,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결합해라. 왜 이런 거듭남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최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거듭남의 필요성과 그 절차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리스도. 잘은 모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성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자로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모든 불의와 죄를 씻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인류의 원형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의 기회를 상실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는 회복의 길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이 땅에 그 누구도 죄 사함을 향한 인간 본연의 욕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실현한 자가 없었거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속전, redemption, 속전으로 정하셨거든. 그 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룩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그런 친근한 사귐을 회복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녀 관계도 그냥 인조이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 하룻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평생을 자기 삶의 반려자로 평생을 삶의 동반자로 삼으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지요. 그 사람의 소원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불의한 아담을 사하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아담에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이. 모순이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아서 우리로서는 완전하게 이룰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애를 쓰면 뭐가 나와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대. 애가. 믿음 생활에 애를 쓰시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비아냥이 나오고 비판과 무슨 논쟁거리가 나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러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 대해서도 막말이 안 나와요. 막말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도 말이 흔한 시대고 하도 말이 난무하는 시대니까 막말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들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막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식해도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불의하고 그 무리하고 그 거역한 아담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안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나도 씻고 당신도 씻고 그대도 씻고 다 씻어지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결한 신앙 공동체, 그런 정결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담아, 붉은 땅을 가리키는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먼지에서 나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이것이 다한 순간에 인간의 육신은 먼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잠깐의 세월 동안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그 안에 내주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진실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기 쉽고 이렇게 저렇게 오해와 편견, 온갖 그릇된 오판들이 난무하는 인생길에서 성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죄를 씻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생각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애정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같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마다 부흥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